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 말은 신약에 오늘 우리들은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드러내는, 즉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하나님 뜻 가운데 나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놓으신 용서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서 다만 그를 아직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면 한 번씩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절대 용서가 주어지는, 우리 힘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완전히 회복해 놓으신 그 종말론적 소망 속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이 선취되었고 그 속에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저 이방인과 세리처럼 아직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행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르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읽었다고 보면은요. 18장부터 여기까지요. 누가 크냐라는 이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그들에게 어린아이 교훈을 들려주고 연자 맷돌과 같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겐 결정적인지를 들려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런 양을 찾는 이와 같은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생명, 이런 양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모든 대상이 참여하고 있다면 지금 있는 이 한 생명은 그 하나님 부활하신 그 생명을 담보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생명은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부활 생명이 결정적인 만큼 이 생명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 세상의 질서는 누가 크냐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어린아이 교훈과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이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기준을 연자 맷돌 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참된 가치는 어디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걸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용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형제가 받아들이면 겉면에서 받아들이면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라.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다 언급되고 있어요. 비유로요.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18장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지만 크게 주제로 나누면 두 가지 주제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두 가지로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하나는 제 편에서요. 제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따라오다가 멈추고 있는 현상이고, 두 번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호랑이 굴에 잡혀가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자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평을 고수하고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전자인가요? 아니면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은 기권이신가요? 우리 도우미 전사님들이 요번에 2009년도 이렇게 강의 듣는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착하다. 그래서 제가 착하다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착하냐, 착한 현상이 뭐냐, 두 가지로 이렇게 분별해보고 있는데 아마 좀 긍정적인 착한 기준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접할 때요, 뭐 다양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금 또 다양한 말씀에 대한 자리가 있으시겠지만은요,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는 또 쉽지 않잖아요. 또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하고 노동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세계를 실제로 열어서 내가 확보해야 될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해요.
뭐 어떤 과정이든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세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궁구히 여기고 갈급히 여기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부활 생명을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를 따라가 보는 것. 그 따라가는데 여러분의 판단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정통인데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왜 성경은 저렇게 말할까?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렇게 내 정통 가운데 서 있지 못했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숙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해할 만한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내 상황 가운데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내버려 두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그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큰 틀의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 이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떤 부분으로 주어졌던 저는 저에게 주신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해석적 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 각자가 그 세계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뭐 그런 정도가 있기 때문에요. 맞고 틀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읽어 들어왔던 처음에 주인이 종을 섬기는 부분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난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의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저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느냐. 여기는 생명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적 사역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건데요. 지금 읽어본 거는 이와 같이 그냥 인식할 수 있는 몇 개념을 잡았지만은요. 만일에 제가 여기서 그 18장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항목을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하나의 항목만 잡아도 18장 전체를 무슨 말 하는지를 알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와 같이 깊이 꼼꼼히 읽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항목을 외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항목을 통해서 무슨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전체 내용에 이런 흐름으로 가구나 정도 꼭지를 잡으면 내용이 딸려오기 때문에 그저 잡는 항목 정도에 불과하다 보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땅의 질서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어린아이 교훈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연자맷돌과 이런 양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어요. 맞죠? 용서해라 안 해라 이런 율법적인 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실존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를 이와 같은 문제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문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삼성 가전제품을 하나 샀는데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화가 나서 삼성 본사를 찾아가다 수의실에서 수의 아저씨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왜 물건을 이렇게 만들었고 왜 이와 같이 고장이 났느냐고. 그렇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전화해서 AS 전화해갖고 고쳐달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분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모르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니, 용서하니, 죽이니, 살리니, 나는 도저히 예수님이 다시 와도 넌 용서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넌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러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쓸데없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쓸데없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 선전 잘 나오잖아요. 그 차 사고가 나면 무슨 카가 있는 사람은 그 보험을 든 사람은 이와 같이 다 처리를 해주고 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냈잖아요. 이 부분을 깊숙이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중심이동, 그 하나님 나라의 우리 실체를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경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짓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엉켜진 손을 놓게 될 거고요. 그만큼 이 땅에 사망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 삶이 못 박히게 될 거고요. 그만큼 부활생명이 우리를 살아 역사하신 이 세계 속으로 우리를 들어놓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제 경험과 초대교회 경험은 두 가지예요. 결정적으로 이 땅에 있는 이 문제가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것에 눈을 떠가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눈을 떠가는 만큼 내 땅에 당하는 문제가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내가 뭘 얻겠다는 것조차도 그것도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고 내 삶과 무관하고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 다스림 속에 그 부활 생명의 그 권능에 붙들려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복음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시험 치야들 이 형식으로 다루고 있어서 좀 그렇지만 뭘 향해서 내가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지 그 정도는 알고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되셨나요? 여러분 한번 붙들고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로 흘러왔어요. 그리고는 누가복음으로 들어갈 거예요. 누가복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다 색깔을 다 입힐 거예요. 정리해야 될 걸 하나씩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공부해야 될 실질적인 내용들을 점검해 볼 건데요. 그것을 제가 프린터로 드릴 거예요. 말로 해서는 못 따라오실 것 같아서 프린터에 이미 비교를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간 프린터하고 똑같은 프린트의 반을 잘라서 여기 까만 역상 표시되어 있죠. 맞나요? 까만색 다 까맣지만은요. 까만 블록 처리가 된 이 부분이 지금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누가복음만 나오는 내용들. 마태복음만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이번 주까지는 이 프린트물로 이렇게 우리가 다루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교재를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된 부분들도 나갈 거예요. 이렇게 된 부분들이 큰 그 A4로 하나, 둘, 셋, 세 단으로 해서 별도로 확인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아마 인쇄돼서 나갈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내물을 쳐야 될 게 여기에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처럼 저 의도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은 그 자체보다는요. 누가복음은 아마 대상들이 특정한 어떤 교회 공동체라기보다는 이방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의 하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마가복음의 형식이 그들에게도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 다양한 삶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마가복음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데 지난 시간에 봤죠. 이렇게 한번 네모를 쳐볼까? 1, 2장에 네모를 치면 돼요. 그 다음에 6장에 위에서 셋째 줄, 6장 위에서 셋째 줄에 이렇게 6장부터 9장, 8장 첫째 줄인가요? 8장 첫째 줄까지 이렇게 여기 두 줄로 표시되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장 밑에서 두 번째 줄, 9장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18장 위에서 둘째 줄까지요. 18장 위에서 둘째 줄까지 이 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여정이 누가복음의 가장 긴 삽입 장면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되셨나요? 다시요.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요. 1, 2장이 이와 같고요. 6, 7, 8장에 걸쳐서 나오는 부분이 이와 같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8장까지가 바로 누가복음만 언급되어 있는, 거의 누가복음만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함께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에요. 1, 2장부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삽입특수 1. 나눴어요. 누가복음만 들어간, 여기에 보시면은요. 삽입된, 즉 마가복음 기준에서 보면 삽입된 누가복음의 자료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이걸 삽입특수 1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삽입특수 2.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따라볼까요? 삽입특수 3. 네, 여기에 삽입특수 3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언급된 것을 일단 잡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누가복음은 크게 세 덩어리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구나 정도만 보면 돼요.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누가복음이에요. 분량 자체가 많아요. 단어 수도 많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연계성 있게 공부하기는 아까 우리가 첫 시작할 때 어려운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석했어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를 드러내는 다양한 관점의 하나님 나라의 소극적이란 말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가 이 땅에 유비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극적으로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끊임없이 부활 생명 가운데 토대를 두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열어내는 이와 같은 설명을 여기도 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장면을 들어가는데요. 3장에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 자, 우리 마가복음 기준으로 봅시다. 마가복음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요한 선포 사역.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 네 제자. 가버나움. 그대로 순서로 따라가 봅시다. 그 중에 바뀐 건 몇 가지만 보면 되니까요. 마가의 순서를 바뀐 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가의 순서를 바꾼 것 몇 가지가 나와요. 그것도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가의 순서를 바꾼 게 뭐냐면은요. 여기에,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사건 있잖아요. 네, 해나가면서 봅시다, 그냥. 마가의 순서를 바꾼 것 한 5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 보면 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여기에 세례 요한이 들어가요. 세례 요한 선포 사역이 들어가요. 그냥 그대로죠.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 예수님, 그 사이에 3장에 무엇이 들어갔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예요. 예수님의 계보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숫자가 있어요. 1030.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3장에 나오더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030.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1030을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외워서는 별로 외울 때는 시험을 위해서 외워서 바로바로 써먹을 것 같지만 실제로도 문제 가운데는 크게 써먹을 수 없고요.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 그냥 좀 쉽게 맞출 뿐이죠. 그런 건 아주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건 몇 가지 외에는 써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복음서를 연구하거나 할 때도 전혀 필요가 없어요. 깊이 있게 이렇게 보면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됐어요?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 네, 시험 받으신 예수님 나오고, 네, 그 다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갈릴리. 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중요한 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사렛.
꼼꼼히 읽으면서 봐야 되겠지만은요. 다음 시간에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요. 여기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미 전제를 가지고 알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한 긴 선포 말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나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라는 저 하나님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했다고요. 한번 펼쳐볼까요? 누가복음요.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받으시고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마태와 마가복음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같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먼저 선포되어야 되는데요. 근데 저 말을 풀어놨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16절부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쓰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거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어요. 구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듣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 자신을 고치라는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일을 네 고향 여기서 행하라 하리라. 시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18절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권세 있는 거 가르침 속에 이들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읽어야 되겠지만은요. 여기에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 누가가 선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면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래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과 같은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만일에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일 이곳에 여러분들의 눈을 다 뜨게 해주겠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했을 때 누가 이 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눈 못 뜬 사람이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눈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눈 떴는데 무슨. 맞죠? 아니 육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가운데 머리가 나게 하겠습니다. 저는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선포했을 때 그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눈을 뜨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붙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눈 감긴 소경이라고 맹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말씀을 붙들게 된단 말이에요. 붙들었을 때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될 거고요. 그 붙든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붙들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요. 이 세상에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움켜잡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삶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첫 설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디서부터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요. 여기에 마리아의 찬양부터 언급되어 있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 찬양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언급되지만은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두 번째 복음서 텀에서 누가복음을 자세히 강의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 배척. 이 배척이 여기 왔기 때문에요. 여기 있던 마가복음의 순서가 나사렛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그냥 언급됐어요. 맞죠? 저 사건이 여기 언급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봅시다. 그리고는요, 사장이 계속 언급되는 부분이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 고친 사건이에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내 제자 부르심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와 같이 누가복음은 이 제자들 12사도와 이 제자들의 이 초기 공동체의 위기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통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는 말씀을 했을 때 내 제자의 따름 이 부분이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설명은 아닐 수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여기에 나사렛 회당에서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고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침을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 그 다음에 언급된 부분들이 여기 언급된 거예요. 네, 축기, 권세 있는 교훈까지는 들어갔고요. 축기와 병고침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축기. 귀신이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 고친 병고침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5장에 가면은 드디어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한번 따라볼까요? 네 제자. 네 제자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은 베드로가 구원받는 아주 자세한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소명기사. 네, 이 네 제자 부르신 사건 여기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되죠. 한번 따라볼까요? 나병. 중세금밀손. 거기에 나병 사건이 언급되면서요. 중세금밀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병. 네, 나병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중세 금, 그 다음에 밀, 손 이렇게 돼 있어요. 장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손 마른 자 고친 다음에 12제자 부르신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12제자. 12제자 부르심의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를 이와 같은 순서로 외우면 쉽게 외워져요. 몇 번 써보면은요. 어떤 구조다는 게 알게 되고요. 쭉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세금밀손. 자, 그럼 마가복음에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에 삽입특수 1이 들어갔고, 맞죠? 세례요한 선포사역, 세례받고, 여기에 예수님의 계보가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 믿으라. 이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나사렛에서의 선포사역이 있더라. 맞죠? 그 가르침이 권세 있는 교훈을 대치하고 있더라. 그리고는 축기사역과 병고침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제자 부르신 사건이 베드로의 소명 기사를 통해서 왜요? 네 제자 예수님께서 만일에 유대인들에게 갔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공동체
그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불렀더니 오늘 우리처럼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후다닥 버리고 따랐더라. 이거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거기는 엄청난 말의 함축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을까? 성경은 그걸 생략해 놓고 있지만 실제에서는 갈릴리 사역 가운데 베드로 가운데 예수님이 한 번 나타나신 게 아니라 많은 사역 가운데 아마 일어났다고 이야기들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소명기사 있잖아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소명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대목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목이 이제 요한복음 기사에도 좀 자세히 드러나 있는데요. 뭐 어쨌든 이 누가복음의 소명기사, 제자들이 부름받는 이것을 좀 더 설명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소명기사를 좀 자세히 소개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보면 그렇구나. 그리고는 나병, 중풍병자, 세리레이, 금식, 밀이삭, 손 마른 자 고친 사건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네, 우리 저를 너무 주눅들게 하지 마시고 같이 대답을 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12제자 부르심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6, 7, 8장에 삽입특수 2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12제자 부르신 사건 이후에 12제자의 성격을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생략하고 다른 데 언급되고 여기 씨 뿌리는 자 등불 비유, 겨자씨 비유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 등불.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등불 비유가 들어가 있고 12제자 때 언급된 참된 친척이 여기 들어가 있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친척. 참된 친척. 같은 성격이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랑. 이렇게 되어 있구나. 몇 가지 보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풍랑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거야혈. 네, 이 풍거야혈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풍랑 사건이 언급되어 있고요. 여기에 그라사 귀신 들린 자, 야이로의 딸, 혈류증 여인 고친 사건. 여기에 다 언급되어 있더라.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거야혈.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 들어가면은 12제자 파송한 장면이에요. 여기 12제자 파송이 그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파송. 여기에 12제자 파송 장면이 그대로 따라 들어왔고요. 이 사건 이후에 세례요한의 순교 사건은 여기서 생략되었고요. 이 사건이 구태 여기 언급할 필요가 없었겠죠.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병이어. 12제자 파송 다음에 오병이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병이어. 여기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무리로 걸어온 제자들의 예수님 사건은 없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누가복음에서는 적어도 저 사건보다는 실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무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게 중요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무리로 걸어온 사건 제자들이 무지도 빠지고 어떻게 하면 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정결규례나 수로보니게 여인 김옥고 누란자 칠병이어는 다 빠지고 베세다 명인 빠졌어요. 그리고는 바로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 신앙 고백. 오병이어 다음에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차 순환 예고. 여기에 순환 예고, 순환 예고 1차가 나오고 1차 순환 예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도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도. 제자들의 무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요. 그냥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만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2차 순환 예고. 9장에 2차 순환 예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 2차 순환 예고 다음에 또 제자도가 언급되어 있죠. 제자도가 언급되어 있고 그 사이에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산, 귀신 들린 아이.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 이 사건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묶어놓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1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한번 따라해 볼까? 1차 순환 예고. 마가복음엔 무지, 마태, 마가는 무지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런 게 빠졌어요. 무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그런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1차 순환 예고, 제자도, 2차 순환 예고, 또 변화산, 귀신 들린 아이,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혼 문제는 율법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맞죠?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빠졌어요. 어린아이 교훈과 부자 청년과 보상 문제만 들어갔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아이, 부자 청년, 보상. 그래서 여기에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교훈이 여기 들어가고요. 제자도 언급 다음에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이 긴 본문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드러냈느냐 하면은 여기까지 제자도를 언급하고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제자도의 설교 형태로 드러냈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과의 동행을 통해서 긴 본문을 통해서 제자도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게 제자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즉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가 중요하고요. 그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하나님 나라, 즉 오늘 우리 삶 속에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게 중심이었어요. 그 후에 다시 마가의 순서를 따라서 어린아이 교훈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어린아이 교훈. 어린아이 교훈. 부자 청년. 네, 부자 청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제자들의 보상 문제가 들어가요. 그리고는 바로 순환 예고가 들어가죠. 한번 따라볼까요?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들어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순환 예고. 그게 순환 예고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 제자들이 무지는 빠지고 여리고 맹인은 들어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리고 맹인. 이와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요. 아, 이러면 누가복음이 무엇과 같은지를 우리는 좀 알게 돼요. 그리고는 그 내용을 써버리면 개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누가복음이 마가복음과 다른 이와 같은 형태를 놓고 이와 같은 형태를 주석해서 왜 누가복음에 이와 같은 형태가 들어갔는지를 쭉 기술하는 것이 바로 개론이 된단 말이에요. 마태는 마태의 개론이 되고 마가는 마가의 개론이 될 거예요. 항목만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연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나눠야 될 거는 이 대부분의 내용은 마가복음의 앞부분에서 다 왔다라는 정도만 알고 그 중에 체크만 하면 돼요. 5개 체크만 하면 순서가 바뀐 건 몇 가지. 여기 순서 바뀐 거는 예수님의 계보와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 형태로 들어와서 배척당한 사건과 네 제자 베드로의 소명 기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맞죠? 그리고 넘어가서 시등하고 참된 친척은 12제자의 부르심에 누가 12제자가 될 수 있는지 이 대목을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시등 하나님 나라의 현상인 씨 뿌린 자 등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는 저기 언급된 풍랑, 그라사, 귀신 들린 야이로의 딸, 혈증 여인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현상으로 드러냈어요. 그리고는 12제자 파송하고 그리고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도를 중심으로 드러냈다라는 정도만 보면 우리에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이것이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록됐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는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특유의 내용들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삽입특수 1을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삽입특수 1. 여기 삽입특수 1이 주어져 있어요. 이 내용 전체는요.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6장에 들어간 부분들은요. 한번 따라볼까요? 삽입특수 2. 삽입특수 2.
누가복음에 언급된 이 부분들은 누가복음만 있는 것,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순서에 마가복음 순서 이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내용 삽입특수 1, 삽입특수 2, 삽입특수 3은 적어도 마가복음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뭐가 들어갔을까요? 누가복음 내용과 마태복음 내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 정도로 해놓고요. 이제 우리가 전체 복음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가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나눠드리는 교재하고 똑같은 거를 비교하는 결과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돌출되기까지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있어요. 공간복음 비교 대조라고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다뤄볼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탭사하고 걸려있죠. 그래서 여러분 네, 나와서 공부하고 가시나? 그냥 가시나? 아마 조금만 집중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오셔야 돼요. 클라이막스가 다음 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많은 분량을 카피해서 드릴 수가 없어서 책이 나와야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책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걸 다시 펼쳐놓고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걸 필기를 다 해놓을 거예요, 여기에요. 그리고 항목만 잡고 실제로 비교를 할게요. 한 번만 비교하면은요, 내용이 다 들어와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외워진단 말이에요.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되셨나요? 그 비교한 결과를, 그게 본문을 다 비교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읽고 비교한 결과를 요약해서 기록한 예를 지금 나눠드릴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교재에 그만큼 빈칸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완성해 가시면 돼요. 그걸 제가 이제 먼저 시험을 해보고 여러분이 시행을 해보고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루고자 해요. 그러면 교재 좀 나눠주시겠어요? 앞에 교재. 네.